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을 우리 여자분들이 보고 2절을 남자분들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몸으로 그를 치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가 들린 것을 그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려가 그렇게 크고 그에 밀어가는 것들을 지지지 않기로써 사람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너도 작은 시체로에 큰 것을 자라오라. 너가 얼마나 작으니 얼마나 많은 나무를 펴는가. 하나는 곧 그의 그의 세계가 하나님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죄악들을 가졌나니 그 사람은 시시오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들이댈 수 있고 길들여와 없거니와 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하나님으로 죽이는 일이 가능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고 주임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라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강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이와 나무와 장난한 열매를 포도나무와 오아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강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은 씨 뿌리이다. 아멘. 말은 씨 뿌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시니 잔잔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어떤 힘,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잠언 12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리고 잠언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약과 온순하다라는 말, 원어를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파, 즉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들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하게 하다라는 말은 부수다, 깨뜨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를 치료하기도 하고 상하게도 합니다. 아마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가 틀어졌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잘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적도 있을 겁니다. 옛말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을 그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을 그치라. 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성된 우리가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이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디다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르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르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가요, 전파하는 일이었죠. 세 번째가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선생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지 말라라는 단어는 권면이 아니라 그치다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을 그쳐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가르침의 직분, 즉 앞서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리더해야 하는 이들로 세움받은 이들이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가르침과 말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선생으로 세움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러하고 장로님들이 그러하고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순에 있는 순장님들이 그러하고 우리 교회 학교의 부장과 교사들이 그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려면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자연히 하지 않아도 되는 말, 필요 없는 말이 많이 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말,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죄성으로 인한 불신앙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 주관적인 말을 할 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섭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혼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히 하다라는 말, 많이 하고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적게 하라라는 의미라고 했죠. 순금을 24K라고 합니다. 반면에 숫자가 18, 14로 내려갈수록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순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믿음의 말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쉽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되지 않으므로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순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보여주고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가르침들은 자신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말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의사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이 가나안으로 보냄을 받아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이들은 모두 각 지파의 지휘관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고 각 순장님 그리고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말씀과 믿음의 바탕을 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이러이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더라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땅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통곡하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10명의 생각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10명의 말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의 말이 되어졌고 결국 온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생된 우리에게 현실을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라고 우리를 교사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비판을 하든지 심판자들에게 매어 심판받으니 내 법을 따름을 받고 내 말로 상대함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교회 안에서 교사로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 분명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영광과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즉 중직자와 교사로 세움받은 이들은 많은 말을 함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듯 믿음의 말을 하고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위해서 나온 말에 먼저 행함을 통하여 본을 보여줌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는 길을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서 먼저 믿었거나 나이가 많음으로 인하여 혹은 더 아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 대하여 본면을 하고 충고를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그치라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아담의 본성이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두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에만 있으면 뭔가를 가르치려 하고 뭔가를 이야기해 주려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안 듣고 싶은데 아니 안 배우고 싶은데 나는 어떻다고요?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라도 더 배우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끼어들어서 한마디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옳은 말이지만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즉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위한다고 하는데 나는 옳은 말이라고 여겨서 하는데 오히려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한다고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을 오히려 자살의 자리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내 입장에서만 말하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관점이지 객관적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 호박같이 생겼다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 얼굴은 호박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다. 그죠?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자기 얼굴이 호박 같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얼굴을 볼 때마다 늘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시험에 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 얼굴도 호박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가슴에 상처를 주는 쓸모없는 말이고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아멘. 실수는 넘어지다, 범죄하다라는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넘어지고 범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매사에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실수들 중에서도 가장 쉽게 저지르는 것이 바로 말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도 입술의 범죄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라가 혹은 미련한 놈으로 단순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자매에 대하여 내가 비난하고 내가 정죄하는 그 모든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시편 139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르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을 중단해야 될, 그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혀를 온전히 다스리는 자만이 온전히 영적 성숙을 이룬 자이고 참된 가르침을 행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듣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혀는 지극히 작습니다. 하지만 온몸을 움직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되 지극히 작기로서 사람을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또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러나 작은 분이 없나 많은 분을 배우는가. 아멘. 소나 말은 원래 사납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 재갈을 먹이면 그 큰 덩치가 고삐를 쥔 사람이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사공이 작은 키를 통해서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말도 혀도 그렇습니다. 작은 혀가 우리의 온 지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의 몸의 아주 작은 부분에 혀는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불의의 병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은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똑같습니다. 혀도 잘못 사용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고통하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빈 평안이 합당하면 거기에 머물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했습니다. 누군가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열심히 달려갔다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그 말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축복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누려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내 입 때문에요. 결국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나에게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저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겁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오게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원하지 저주하는 같이 그의 문 속에 들어가면 기름같이 그 뼈 속에 들어가는 뭐가 나의 운명을 좌우한다고요?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판단하기를 좋아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내게 임했대요.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칭찬하기를 좋아하고 격려해주기를 좋아하고 위로해주기를 좋아했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임하였다고요? 나에게 임하였대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 수 없어, 살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기 싫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겠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의 직장 때려치우고 싶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 살 수 없다는 분을 향하여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살 수 없대요. 하나님 살기 싫대요. 하나님 죽겠대요. 하나님 직장 때려치우고 싶대요. 예, 저한테 카톡 하나만 더 보내주세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고백하세요? 나의 혀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그치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그 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만큼 혀를 금하지 아니하고 악한 말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 짓을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나는 1세대는 죽어도 가나안 땅에 안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그렇게 작정하셨죠? 그죠?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관례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끌어내셨어요. 그죠? 아니요.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세요. 내가 준비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혀를 금하지 아니했고 악한 말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입술로 그 짓을 말하는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사단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사단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막 격려합니다. 잘하고 있어. 그래. 좀 더 힘내. 좀 더 열심히 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9절로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거짓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더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하는도다. 내 영혼들아 이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니 세매함과 어찌 동물과 스물이라니.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강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입이 뭐와 같다고요? 샘과 같아요. 그 샘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송의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사랑과 찬송과 위로와 격려와 믿음의 샘물이 솟아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기하게도 같은 셈인데 그 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미워하는 말이 나오고 시기의 말이 나오고 비판의 말이 나오고 판단하는 말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사단에게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이런 혀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잘 알지만 혀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게 문제예요. 맞아. 혀가 우리의 삶을 좌우해. 믿음의 말을 해야지, 위로의 말을 해야지, 사랑의 말을 해야지, 이제 비판하지 말아야지, 정죄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막 결심해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 나도 모르게 그 인간 말이야. 그죠? 왜 그럴까요?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는 단지 마음에 쌓여있는 것을 쏟아내는 파이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비판이 쌓여 있는 거예요. 판단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정죄가 쌓여 있는 거예요. 부정이 쌓여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쌓여 있는 거예요. 단지 믿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것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저 거룩한 것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 얼마나 많이 보세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하시나요? 얼마나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목사라도 하나님의 것이 안 담겨 있으면 뭐만 나와요? 세상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입술이 변화될 수 있는 바라기는 선물을 쏟아내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보를 내므로 사람들을 상쾌하고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에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던져지면 살게 되고 죽이는 말이 던져지면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원죄의 본성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부정의 말을 하고 죄악의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말은 곧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 말에 따라 나와 가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말을 해야 한다면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적게 하는 습관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것들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하나님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말인지 즉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생각인지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되었죠.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잔소리를 듣기가 겁이 나서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옆에 가던 할머니가 조금 미안했던지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겁지. 할머니가 또 웃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좀 업어줄 수 있어. 할머니가 갈 때 자기를 업어주는 것을 생각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줍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나 무겁지? 하면 똑같이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좀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가볍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코파인 바람만 잔뜩 불었지. 사실은 웃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심는 대로 돌아온다.